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짝 핀 얼굴로. 자,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자, 앞뒤로. 안 하신 분 계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안 늙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진 보면은 확실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때는 또 젊어 보이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까 영상 보겠지만 저는 다른 게 안 보이고 제가 선글라스 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선글라스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력이 안 맞으니까 쓰면은 눈이 아파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했는데 7만원 주니까 렌즈를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도수만 딱 했는데 제가 그 선글라스 끼는 아름다운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야유였다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얼굴이 나한테 기쁘고 자기 자녀 나오면 기쁘잖아요. 항상 우리가 살아서도 항상 볼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창세기 35장인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너무 힘이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꾸 뭔가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면서도 체감온도를 못 느끼고 갈수록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요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살아서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더 쪼이는 것 같고 더 애쓰는 것 같고 더 뛰어나지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삶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 활력을 찾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가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성가대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하죠. 오늘도 제가 가사를 봤더니 가사가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든 거를 이렇게 위로하는 가사길래 나는 이렇게 곡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고 좀 처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그냥 힘을 팍팍 주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성가대가 우리에게 힘을 팍팍 주잖아요. 우리 성가대 그건 너무 했었는데 한번 더 힘써달라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 뒤에 남자들이 7명이 버티고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병풍처럼. 남자는 어쨌든 이렇게 뒤에만 서 있어도 폼이 나는 거예요, 원래. 또 우리 옆에도 보면은 남편이 와 계신 분들은 남편이 옆에 있어 괜히 여자분이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남편에게 한번, 당신이 잘하는 소리 한번 인사해주고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믿음 좋은 여자분들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괜히 힘이 들고요. 교회 나오면 정말 이게 뭔가, 그 남편이랑 같이 나있는 그 가정 보면 괜히 부럽고, 그 시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저에게 남편들이 더 많이 출소할 줄 믿습니다. 옆에서 병풍처럼 서 있을 줄 믿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잘 못해도, 설교 시간에 가끔 졸아도, 있기만 해도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남편이 말해주세요. 오늘 당신 졸아도 오늘은 최고야. 한번 말을 해주세요. 지금 조심히 좀 벌써 준비한 분이 몇 분 보여가지고 제가 위로하는 게 지금. 졸아도 최고야.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사실 자꾸 와요. 어려움이 자꾸 와요. 근데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순간적으로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답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은 정말 여러 번의 고난과 여러 번의 위기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은 바로 도망자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을 속였고 형의 그 칼날을 피하여 저 먼 타향으로 산촌집으로 도망해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야곱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집에 20년을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삼촌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꾸 임금 체계를 바꾸어서 20년을 했지만 별로 남는 거 없는 그런 세월을 살면서 힘든 나날을 지내는 이러한 삶을 이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그는 상처가 많은 상처 얼룩진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의 타향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산 좀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기면한 지역에 머물러서 잠시 거기서 짐을 풀고 여유를 부리겠는데 그만 딸 디나가 그 마을에 들었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아비로서 가슴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 오빠와 자식들이 폭도가 되고 강도가 돼서 그 마을을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아비로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보람을 느끼는 건데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폭도가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 그의 말년은 쫓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일대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고을 사람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이 어디 굴론들이 우리 그 한 마을을 다 없앴단 말이지. 이거 없애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면서 아주 칼날을 갈고 쫓아오고 추격했습니다. 졸지에 쫓기는 신사 되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아직도 애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껄끄럽습니다. 나반의 집으로 가자니 이미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신사가 됐으니 이 야곱의 삶이 얼마나 사방이나 막혔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는 축복 좀 받아보려고 20년 타양 삶에 애쓰고 힘쓰고 머리를 다 짜내서 정말 좀 약간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도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말이죠. 야곱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3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환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봉착해서 내가 오갈 길이 없을 때 정말 소상할 구멍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정말 무릎으로 와서 기도하며 주님께 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왜 갑자기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베델에 가면 모든 문제 어려움이 무조건 없어지는 걸까요? 거기 가면 야곱을 환영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여건이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아는 자도 없고 베델은 이 야곱이 고향집에 떠나서 잠깐 들렸던 곳에 불과합니다. 이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이 장소적으로 그다지 그렇게 유익한 장소 아닙니다. 베델에 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그다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생각할 때 별로 해답 같지 않은데 그걸 하라 했을 때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야곱이 베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베델은 하나의 장소적으로 안전한 장소한 뜻도 아니에요. 베델에 가면 뭔가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대기시키는 어떤 아는 친지라든가 아니면 인맥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행정 어떤 조건이 좋아서
자기에 가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장소는 장소지만 그 장소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문제를 덮고 도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셨을 때는 너의 삶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장소적으로 어떤 의미보다는 그 장소에서 이 지나가던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이제 막막한 세월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데도 계시고 내가 이렇게 낯선 곳에 있어도 계시는군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타향살이 시작되는데 내가 타향살이 하더라도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재판을 쌓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동안 그걸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장소이거든요. 장소는 의미보다는 거의 영적 의미에 있었던 것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문제 원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는 것은 첫째 의미 뭐냐면 야곱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따라다니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에 자기 꾀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자기 꾀를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요 게임에 몰두해보세요. 엄마 말 안 들립니다. 게임에 몰두했을 때 다른 것이 멀어지는 거죠. 친구랑 노는 거에 또 자빠졌을 때는 부모가 지시한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합니다. 하나를 보면 그 다음 것을 놓쳐버립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군대 가기 전에 영등포 로타리에 그 정류장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다니니까 이렇게 용돈을 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 주머니에 7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정말 서 있는데 옆에 보니까 그 야바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이는데 그걸 틀리는 거야. 답답해서 저쪽이에요, 저쪽. 근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틀려갖고 돈을 뺏기더라고. 답답해서 저쪽에 하니까. 그랬더니 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돈을 내고 당신이 하는 거 옆에서 코치하지 말고 그래도 그럴 수 있나 그랬는데 계속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니까. 그래서 내가 왜 저걸 못한다고 그래서 그래 돈만 있는 셈치고 돈을 말하면서 저걸 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 보이는데 내가 이번 더 정확하게 보니까 눈을 딱 뜨고 했는데 또 틀린 거예요. 결국 7만 원 다 잃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가 움직인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 다 한패야. 지금 나 하나를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허술한 척 보이면서 그래갖고 하나 마치 거미를 날파에 날아가는 것처럼 나를 잡은 거죠. 그래갖고 막 옆에 사람들이 이거 잡아주고 있어. 못 움직여. 이거 빨리 해. 날 코치를 도와주는데 내가 저거다 하고 보고 있는 그 순간 옆에 다 빼돌려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원리가 주의를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면서 옆에를 갖다가 이렇게 조작을 해도 사람은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 꽂히면 옆에 게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이야, 그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그 옆에 사람들 다 한패더라고. 세상에 돈을 잃어주는 사람도 한패고 옆에 코치하는 척하는 사람도 다 한패고 다 한패야. 이야.
야곱이 자기 꾀에 자꾸 빠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그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린 거예요. 야곱의 삶 속에 동의하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형통할 수 있었는데 야곱은 수시로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또 나를 놓쳤구나. 왜냐하면 세기나라는 곳에 머물렀던 이유가 뭡니까? 형 에서랑 극적인 화해를 했어요.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이를 갈고 칼을 갈았던 이 에서, 그의 고향을 돌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 강변에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에서를 만났는데 이 에서가 이 야곱을 불쌍히 보고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있는 고향에 같이 가서 붙어 있기는 너무나 껄끄러운 거야. 그래서 형 먼저 가시오. 나는 서서히 천천히 내 식소를 내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형을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다가 세기면한 지역을 가보니까 여기가 신도시다. 신도시. 야, 여기가 좋구나. 그래, 여기에 짐 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좀 정착해서 해보자 하고 그렇게 머무르려고 했던 장소가 세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조금 좋아지면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자기의 꿈을 쫓아가는 그런 물을 수시로 범하고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긴 죄악의 도시였고 유혹이 많은 곳이었으며 딸들에게 아주 악한 환경이었고 이 자식들도 거기에서 적대적이 돼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포악한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또 놓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회복하려고 베델로 가라. 회복은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해 사건을 통하여 그를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가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그래도 보면 그가 곧바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모든 자에게 이뤘어요. 여기서 간단히 지나간 말로 여러분들이 부탁하기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뭔가 지시를 하고 행동을 움직입니다. 그래도 이 야곱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야곱이 한 가정에 한 기업을 이끄는 그 리더로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통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식들에게 말을 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참견하지 마시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는 위험하니까 내가 생각해볼 수 했다면은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래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깨닫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자기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자녀들이 말해요. 아버지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빠져 사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의 그 당시의 유행에 그 당시의 대중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들이 옷이 말이요 다 죄송해 이제 찌른 청바지 같은 거 예전에 그런 유머도 있었잖아요. 찌른 청바지 한참 유행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아이가 찌른 청바지 멋지게 하나 사갖고 와서 집에다 탁 걸어놨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네 청바지 다 찢어졌길래 내가 다 꾸며놨다. 찌른 청바지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 야곱의 자녀들이 찢어진 청바지에 귀걸이에 코걸이에 옷도 아주 그냥 그런 뭔가 세상적으로 자기가
자부심을 주는 그런 옷들로 유행되는 걸 다 무장을 하고 신앙이 하나도 없는 자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늘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다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상,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이 야곱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3절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베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리고 7절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베델.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델이라는 것이 그냥 장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 장소라는 거죠. 엘베델,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이 계신 베델,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장소 베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바로 베델 하나님을 회복했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주 교회 오시지만 교회 올 때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냥 익숙한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냥 예배. 저도 한잔 젊었을 때 막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또 예배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요. 아니, 주일이 너무 바빠. 바빠도 회사보다 더 바빠. 일도 많고. 회사는 하던 그 어떤 패턴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일 아침에는 아동부 교사하려고 교사, 교재, 어린이 교재, 또 준비물, 출석부 이런 걸 다 챙겨가고 가방에 하나야. 거기에 또 성가대 피스 담고, 오후에 어린이 오후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활동자도 담고, 가방이요. 회사 갈 때는 그냥 양복 입고 가는데 교회 갈 때는 가방이 가득이야. 가서 아침에 애들 막 가르치고 나면요, 가르치고 금방금방 시간이 좀 채 끝나기도 전에 성가대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납니다. 성가대 연습 드렸다고. 그러면 애들 하다가 이제 빨리빨리 가. 그리고 또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성가대 연습 또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그리고 한참 조일 때쯤에 어린이 오후예배도 드립니다. 제가 어린이 오후예배만은 봉사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 가는 것인지 몰라요. 이게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마음 내놓고 오후예배까지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고 성가대 연습하고. 이야, 너무 바빠. 근데 교회는 이런 사역 자체를 위해서 사실 온 게 아니에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역에 치여버리고 봉사에 치여버립니다. 이 교회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곳이다. 그래서 엘베델 이름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는 거, 그래도 예배 안 되면 뭔가 약간 뭐가 안 될 것 같고, 예배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내 삶을 또 회방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비유마치러 오는 거? 다른 데는 예배가 딱 1시간인데 1시간 5분 정도 끝나는데 이게 좀 길어. 혹시 이 중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조금 긴 것 때문에 교회를 좀 옮길까? 혹시 그런 고민하신 분 없으십니까? 늑대를 펴다가 범을 만난다는 경우 있어요. 그게 혹시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날따라 짧게 했는데 그거 보고 등록했더니 그 다음부터 보니까 2시간씩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예배의 어떤 길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과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공부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데 삶이 안 변한다는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신학까지 나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청년도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봉사하는 곳? 여기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베델에 이름을 붙였는데 엘베델이다. 그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했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잡았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 만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어머니 만나면 사실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셔요. 밥 먹었니, 뭐했니, 뭐 건강 챙겨라.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만나보면요. 똑같은 것들을 깊이 들어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다른 일도 있고 또 부탁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건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만나러 오면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분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변화에 맞춰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다르고 말씀하신 게 다르고 우리 삶의 역사하신 게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자식들은 부모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인생에 있는 노하우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들과 좋은 관계 갖고 있는 자식들은 부모가 고생하면서 한평을 살면서 가져왔던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 그가 그런 교훈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세상 처사나 이걸 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좋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서 대화하지 않고 도리어 학교 친구나 선배나 직장의 선배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받은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손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자입니다. 그걸 통해 종을 받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쏟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과 교회자들의 애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꽤 많은 사람이 머리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머리로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가 해결할 수 있던 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한 것밖에 없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베델을 간 이후에 그의 삶이 형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형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델에 가서야 드디어 야곱의 삶에 큰 우환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가끔 하나님의 보호 밖에 뛰쳐나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가끔 부모가 야, 너 공부해야 돼. 어디 나가지 마. 그러면 창문 열고 도망쳐 나갑니다. 이제 혹시 창문 열고 도망쳐 나갈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께 떨어져 보려고, 교회 좀 멀어 보려고, 좀 이렇게 신앙적인 제재를 안 받고 좀 자유하고 싶어서 일부러 죄지려고, 일부러 타락하고 싶어서, 일부러 뭔가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일부러 멀리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으시고 그분 보호하기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회복했을 때 그 이상의 보호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집에서 뛰쳐나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삼촌 나발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또 그 에베네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됩니다. 에서를 만날 때 또 큰 위기 만났지만 야곱의 하나님 만남으로써 야곱이 또 돌파합니다. 이제 이 세계에서 큰 고난을 당했지만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또 회복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큰 문제들 속에 항상 하나님이 증거날이었습니다. 야곱의 큰 문제들의 해답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좀 안 다니고 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잘 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을 열심히 할 때 그래도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이 평안했어. 그럼 내가 기도했을 때,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작정을 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셨어.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애들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자녀나 우리 교회나 학생들에게 돈을 주지 지나가는 애를 붙잡고 그냥 돈 뿌리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뭔가 관심 가고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투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를 기억하시고 일일이 놓치지 않으시며 언제 어디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분은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보호를 벗어나기를 기뻐하지 마세요.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 무슨 조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기로 신앙을 회복하면 도와주기로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 주변을 빙빙 돌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머물면 안 되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크다고 문제 계속 이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서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그것이 물된 동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 로또도 사시면 꾸준히 사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재밌을 것 같아 한번 사보고 싶은데 그거 사는 사람들이 한번 사면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그 기대 심리가 있어서 계속 사게 돼. 그래서 나도 계속 살까봐 돈이 아파서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시작을 안 해요. 한번 여기서 물어보세요. 혹시 로또 자주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뜨끔하신 분 있을 거예요. 로또 자주 사십니까? 로또 사다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로또 살 때, 아니, 로또의 그, 뭔가, 당첨자 확률이 뭐라 그러죠? 벼락 맞을 그런 확률은 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거 하나 맞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떤 분은 꿈을 꿔요. 야, 이거 내일 아침에 긁어서 맞으면은, 이거, 100원이라는데, 혹시나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날 밤에 100억을 고민하다 잠을 설치는 분이 있어요. 하이. 로또가 안 될 줄 알면서도 여기 뭐가 될 것 같은 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분들의 그 말이 뭐냐니까 희망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뭔가 내 삶에 뭔가 돈벼락 맞을 일이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그것이 물된 동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떠나될 것입니다. 마치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한 번 더 해보면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도박 같은 신이었을지라도 그런 환상이 뜨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게 아까워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한 번 더 그냥 해보겠다고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 놓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계속되는 원인입니다. 구멍난 여러분 삶의 현장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미 안 된 거로 결정한 내 삶의 어떤 그 경험치들을 가지고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계속 본다면 아무도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과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되는 식소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델에 올라가는 결단을 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을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복과 부흥은 장소 아닙니다. 어떤 시간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엘베델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 이런 길에 내 인생의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동의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 회복과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엘베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채워줄 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권면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자기 계획을 내려놓겠다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결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계와 같은 잘못된 장소나 모임과 사람을 떠나십시오. 그 세계는 인간의 술수나 포악한 강교함의 대명사입니다. 거기는 타협과 비리와 살인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지 않고서는 문제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문제들의 그 현장에서 떠나십시오. 아쉽더라도 미련이 있더라도 그다음 투자가 있을지라도 떠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엘베드를 해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권면했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권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가정이 신앙을 회복하면 그 가정이 삽니다. 그 모임의 단체장이 신앙을 회복한다면 그 단체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셀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지도자고 뭔가 조직이고 그렇다면 내가 깨어난다면, 내가 신앙을 회복한다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 중에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엘베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국내의 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가 엘베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신앙을 더 정진한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